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특별히 선교사 복지를 위한 모델을 한국교회에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 철학 자체가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입니다라는 이와 같은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사회 속의 존재로서 이 사회 속에 어떻게 기여 공헌하는가 하는 것이 역사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한 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여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물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의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30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진행합니다. 저희는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예배당 짓고 건물 짓고 또 그것을 개방해서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 마음껏 누리고 지내시오 하는 말이 이제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타 종교기관에 가서 우리가 머물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 우리가 좀 불편하죠.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 것 문화 차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사회 속에 가져가서 나눠줘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분당중앙교회라는 개념 안에서 생각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광의적 개념에서 항상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키우는 일도 또 저희가 그동안 예배당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교회 설립돼서 1년 3개월 만에 지은 그 예배당에서 여태까지 있다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새 예배당을 지었죠. 약속대로 20년 동안 예배당 짓지 않았고 또 20년 지나니까 성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짓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하나 짓는 것보다 그 비용 가지고 인물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연금제도 같은 것도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주로 저희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회성 또 아니면은 아주 짧은 기간에 어떤 도움과 또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보다 장기적인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선교사님들의 연금 문제를 해결하여 노후를 해결하면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선교지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장기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선교사 연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선교사님 평생 동안 선교하고 대책 없이 은퇴하고 들어오거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누추하게 누구에겐가 손 벌린다면 선교의 영혼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연금제도는 올해부터 계획했고 한 10년, 15년 가까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계획했던 가운데 예배당 짓자마자 바로 진행한 겁니다. 예배당 지으면 그 예배당 비용만큼 밖으로 보내기로 한 것, 그것이 선교사 연금 제도의 시행인 겁니다. 지금 500가정 지원했는데 저희가 이제 5년 내에 500가정 추가로 1000명 지원합니다. 교회 설립부터 이제까지 항상 이 교회는 한 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된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나 공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인건비 빼고 정확하게 절반 잘라서 외부로 보낸 적 그런 시절들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1주년 때 결정해 놓은 내용들을 실행을 했던 거죠. 그러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늘 그런 종류의 일들은 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 같은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드는 정말 저희가 한 2, 3년 내래도 500명을 더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접수를 받아보면서 사실을 파악했어요. 5년 내로 선교사 숫자 500명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는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교에 있어서 어떤 구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 지키면 결국 그 자리가 빛나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까지 선교는 세례 몇 명 주었는가, 교회 몇 개 개척했는가, 또 어디다 어떤 기관 운영하는 게 그것이 선교사님의 사역의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교사님이 아프신지,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또 가정 가운데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지, 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반듯하고 기쁘면
사역은 저절로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연금 제도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일단 20년 동안 연금을 대납을 하게 되죠. 10년 동안 500명에 대한 20년 연금 대납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은 거치하는 거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됐을 때 연금을 수납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조언과 연구와 또 저희가 15년 동안 현재도 저희 선교사님들에 대한 연금을 그렇게 같이 대납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협력 선교사들도 이와 같이 그 선교금을 보내며 이거는 연금을 드십시오라고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을 내면 얼마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벌써 15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연금을 들고 있고요. 이 교회를 스쳐간 교육자들도 다 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경우는 은퇴하는 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은혜로 같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딱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선교사님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년 되면 저희가 준비한 또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10년 뒤면 목회 마칩니다. 제가 마칠 때까지 1000명의 30년분의 연금 부분은 다 해결해 놓고 은퇴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 시대의 꿈은 청년들이고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이와 같은 인재 양성은 있을 수가 없겠죠. 각자의 지경에 맞게, 그러나 본인이 자신을 깨닫고 또 가능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들에게 또 그 가능성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회 마치고 인물을 양성하는 일은 제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제가 평생 동안 또 준비해 왔던 일이니까 제가 마치고 제 이막으로 우리 인물을 키우는 일은 지속할 겁니다. 또 그러면서 지금 언론인 양성은 지금 기독교 상당히 어려움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회 오피니언을 전파하고 또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기독 언론 인재의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언론 인재 양성 상을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1년에 10명씩, 그러니까 5억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시상합니다. 1년이면 100명이 아마 그 상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본인들이 의식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면 200명이 되겠죠. 각 모든 공중파 방송, 그리고 각 일일 언론 매체, 또 심지어는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다 품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와 같은 기독 언론인재 풀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올바른 언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언론. 그래서 기독교라는 진영의 자유와 또 하나님 나라에 기업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